우리 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부활 후 첫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 한 장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뭇잎 한 장에도 길이 있네. 꽃이 피기까지 어두운 땅 속에서 뿌리가 걷어올린 물을 나르던 날, 환한 햇살 지나간 길이 잎에 새겨져 있네. 비바람에 얼굴 파래지도록 나뭇가지에 매달렸다가 밤이면 별빛 모아 받아둔 이슬 한 방울 또로록 내려오던 길. 제 몸 아픈 줄도 모르고 푸른잎 두 손처럼 모아 감싸준 애벌레 지나간 길도 보이네. 따뜻한 마음의 길이 보이네. 아멘. 아멘. 시간 이피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한편의 작은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작년 말복 무렵의 일입니다. 조성계 집사가 남성교회 회장을 맡았을 때 남성교회 주관으로 동력의 몸보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조성계 집사는 한껏 들떠 준비했고 준비하는 내내 즐거워 보였습니다. 며칠 후 애쓰던 모습이 떠올라 힘들었지 하고 물었더니 갑자기 조성계 집사가 자세를 바로 세우고 두 손을 배 위에 다소곳이 안착시키고는 눈을 반짝이며 말합니다. 피로야, 나 기뻤어. 짐작과는 다른 그 말에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그 진심이 담긴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그 물음이 되레 무색해졌습니다. 모른 척하며 장난말로 예수 납시였네 하고 돌아섰지만 내내 그 말이 그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사렛 예수의 길은 바로 저런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힘듦이 아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 마음으로부터 그는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살리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가장 먼저 어디에 오실까? 하고 동료들과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김지혜 목사의 지난 설교가 맴돌아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다시 오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디에 오실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부활 후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오시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할 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선한 일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삶이 부활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일, 남을 지키는 일이요. 나를 살리는 길, 남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행적과 기억들이 모여 매년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그들을 향한 진심 어린 위로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세월호를 잊지 않기를, 그래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있지 않기를 또한 바랍니다. 너무나 허망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일이지만 전쟁은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무고한 생명이 쓰러져 간다는 그 참혹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결코 전쟁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무엇에도 생명을 해하는 일에 항복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속에서도 생명은 태어나고 봄은 옵니다. 이렇듯 평화도 어서 찾아오기를 바라봅니다. 아멘. 동력 밖에 그리고 동력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기적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평안해지고 있음을, 그리고 무언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사랑이 이기네 하는 찬양의 구절이 우리 마음속을 늘 울려 우리의 삶을 다독이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읽은 시집 속의 시 한 편을 함께 읽으며 기도를 마치고자 합니다. 봄꽃 같은 전미정. 어머니, 당신은 삶이 숭숭 구멍날 때마다 더 강렬한 불꽃을 일으키는 바람. 당신은 삶에 지치면 지칠수록 더 시퍼렇게 파도치시는 새벽 깊은 강. 삶의 뼈마디 쑤셔올 때마다 따스하게 파고드시는 당신은 봄꽃. 아름다운 시를 함께 나눌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하는 삶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어제 미경농장에 가서 세월호 추모 행사하신 분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도마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도마. 역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 도마하면 칼이 생각이 난대요. 지금 이거 보면서도 막 그죠? 도마하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의심 많은 도마. 그걸 조금 다른 시각으로 얘기하면 호기심 많은 도마. 사유하는 도마. 그죠? 생각하는 도마. 부정적으로 보면 의심을 많이 한다라고 일반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건 의심이 아니라 호기심이고 사유하고 뭔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 이후에 생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후대에서 그래도 예수를 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신앙을 뭔가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후대의 청가물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자, 도마. 우리가 성서만 알았다면 아마 도마는 그냥 의심 많고 호기심 많은 제자로 그렇게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1945년 이집트의 마그암나디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1600년 동안 묻혀 있었던 기독교 초기 문서가 밭을 갈던 한 4세기 곱트어로 쓰여져 있는, 그러니까 원래 히랍어로 쓰여졌겠죠. 그걸 이제 곱트어로 번역해서 전하던 그 초기 문서가 항아리에 묻혀서 1600년 동안 잠을 자고 있다가 농부에 가는 밭, 그 경작하는 그 밭에서 이 성서가 발견이 됩니다. 이 성서 학계에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는 이거밖에 없는데, 그때 발견된 성서가 베드로 묵시록, 이집트의 복음, 진리의 복음, 요한 비밀의 서, 도마복음,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도마복음을 읽어보시면 도마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일으키시는 기적 이야기, 오병이어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도마복음은 아주 간결한 어록입니다. 114의 그 절이 있는 114, 1, 2, 3, 114의 절이 있는 어록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나 어떤 그 이야기가 114개가 딱 나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보다 더 지금의 복음서보다 초기 문서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전반을 이야기로 구성을 해서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야기가 먼저였을까, 어록이 먼저였을까? 이제 봤었을 때는 어록이 먼저 있고 그 어록들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졌지 않았을까? 조금 더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이야기는
전달되고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마복음은 훨씬 더 초기의 복음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냥. 근데 이 도마복음을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복음서 내용하고는 전혀 다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읽기 접하고 있는 이 복음, 물론 이제 기존의 비유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똑같이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복음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의 반쪽이다. 도마복음.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과 도마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반쪽만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여기에는 예수님의 삶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 많은 사랑의 흔적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굉장히 보면은 말씀 중심이고 행위 중심이에요. 그래서 뭔가 구원이 밖으로부터 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밖으로부터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오는 듯한 느낌의 뉘앙스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도마복음의 어록을 읽다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구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1. 그리고 그가 말했다. 누구든지 이 말씀들의 속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도마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이 말씀의 속뜻,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열심히 남을 고치고, 환자를 고치고 돌보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도마복음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아주 간결합니다. 말씀들의 속뜻을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고 깨달아 알아서 그것이 내 삶의 진리가 되면 그것이 구원이 됩니다. 어떤 삶의 이치, 삶의 깊이, 깨달음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찾는 사람은 발견할 때까지 찾는 것을 멈추지 말라. 발견하면 혼란스러워지고 그 혼란스러움은 경이로움으로 바뀔 것이다. 그때 그는 그 모든 것 위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보면서 이런 얘기 만난 적 있으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찾는 사람은 발견할 때까지 찾는 것을 멈추지 말라. 진리를 찾는 사람은 그 진리를 내 스스로 깨달아 아는 그 순간 첫날을 발견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발견하면 처음 그 순간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 혼란스러움을 어느 순간인가 계속 그 깊이 있게 이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경이로움으로 바뀔 것이다. 이 깨달음의 과정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깨달음의 과정. 여러분들 의식화되고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겪는 게 뭔지 아세요? 혼란입니다. 혼란. 특히 자아가 강한 사람은 강할수록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새벽기도 얼마나 열심히 나가는지 몰라요. 저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네.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지금은 저도 그랬었어. 하여간 학교 가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하고 또 저녁에 또 오면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중고등학교 그 전도사님이 오셔서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딱 보더니 성경이 옛날에는 금박지 이전에 빨간색이었어요. 선생님이 그 전도사가 그걸 딱 들더니 야 이거 빨간 거짓말이야. 빨간 거짓말이야. 그 얘기를 듣는데
완전히 이 하늘, 지구, 땅이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다인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전도사가. 예?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성경을 읽는 시각, 해석에 있어서 너무 사람들이 획일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하게 그 성서를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좀 충격적이었죠. 모건대학교 다녔던 운동권 전도사였는데 그 대학을 그래서 어쨌든 중고등학교 시절에 막 그런 경험이 있어요. 대학을 딱 갑니다. 대학을 갔더니 참 홍정수 교수님이 기독교 입문 시간에 야, 만약에 네 딸이 임신해 갖고 와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면 너 믿을래? 아빠 나 성령으로 잉태해서 왔는데 나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라고 얘기를 하면 믿을래?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신앙의 지식, 이거에 대해서 허술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찝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수없이 많은 이 조선의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떠나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 밖에 문화적으로 그 기독교 밖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냐? 그럼 무슨 그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얘기냐? 그러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타종교에 구원이 있냐 없냐? 기독교 밖에 있는데 예수님처럼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 기독교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은 온통 사기꾼이야.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만 구원하면 야, 이것처럼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그런 하나님을 믿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홍정수까지 말이야. 악이라니. 그런데요, 더 이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그런 혼란들이 막 오잖아요.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신앙의 체계, 지식의 체계, 알의 체계, 이런 것들이 막 뿌리부터 다 흔들리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매주 교회를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더라. 매주 교회 가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체계가 막 뿌리부터 다 흔들리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예전에 가르쳤던 삶의 습관대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아까 전도사님이 던졌던 그런 아주 설익은 그런 고민들 그런 것들도 하면서 이제 갓 새내기가 된 신학생의 주체적 사유 없이 그냥 목사님 한 분에게서 이게 세뇌된 허술한 신앙 체계를 막 뒤집어 흔드는 거예요. 왜? 니네는 나중에 나가서 지도자 가서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이 주체적인 신앙의 안 없이 경험적으로 주체적으로 그거를 제대로 습득된 안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세뇌된 지식을 가지고 지도자로 서서 그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1학년 때는 그런 얘기도 안 하세요. 한 3학년, 4학년 가야 그런 얘기를 막연하게 좀 알면서 이래서 그러셨던 거구나. 그래서 어떤 막 그 선배들은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막 네가 교수냐 막 이러면서 그랬던 분이 나중에 졸업할 때는 큰 절하고 막 졸업을 하시고 이랬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혼란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기독교 신앙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자란 교회의 목사님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주체적으로 내가 알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사유하고, 내가 경험하고. 그러면서
주체적인 삶의 이야기로 신앙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서 그 이전보다 더 생생한 종교, 삶의 신앙의 이야기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목회하고 있죠. 안 그러면 목회 그만뒀겠죠. 그렇죠? 언제까지 남 얘기할 앵무새처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암과 깨달음의 과정도 그렇고요. 자유를 향한 여정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향할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불평했던 게 뭐죠? 야, 우리가 그래도 이집트에 살 때는 비록 노예였지만 그때는 고기를 먹었고 그때는 배부르게 살지 않았냐 이거예요. 자유를 향한 여정 속에서 제일 먼저 만난 거는 배고픔과 추위와 굶주림이었던 거예요.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내가 벗어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만사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제일 먼저 만난 게 배고픔과 추위와 노예로 살 때는 그래도 힘들었지만 밥이라도 굶지 않고 살았고 때때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고기라도 줬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모세에게 엄청나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도 그때가 더 좋았다 이러면서 그 정도로 자유를 향한 여정이 단순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백성들을 이끌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면서 가나안 땅에서 독립된 인간으로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누구를 지배하지도 않고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향한 여정 멈추지 않습니다. 자유로 가는 진정한 깨달음 구원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 멈추지 않고 가면 그의 끝에서는 경이로운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 도마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랜 삶을 산 노인도 태어난 지 7살 된 아이에게 생명의 장소에 대해서 묻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는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인 많은 자가 나중인 자가 될 것이고 마침내 모두 하나이면서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장소, 사람이 사는 길, 깨달음 이거에 대해서는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낱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금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자선을 베풀어야 할까요? 어떻게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할까요? 이게 복음서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전혀 낯설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거짓되게 행하지 말라.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하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밝혀지지 않고 감추어져서 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드러나지 않고 가려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네가 하는 삶의 진실이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주 단순하죠. 금식하는 게 옳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선을 어떻게 베풀어요? 음식을 가려 먹어요? 이 행위 중심의 거에 근데 금식을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지 않으세요? 금식을 하고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진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삶이 어느 순간인가 살다 보면 형식에 갇혀 있게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내가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뭐 자선을 베푼들 내가 하고 있는 단 한 번을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삶의 의미와 깊이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진정한 삶으로 깨닫고 살아가면서 그 암 속에서 하는 단 하나의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것을 알되 자기를 아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완전히 빈곤한 사람이다. 그 깨달음과 삶의 깊이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70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을 열매 맺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 안에 그것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나를 알고 발견하고 찾아서 나에게 있는 것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서 그 소중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갈수록 내 삶. 근데 그러면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알고 그 암 속에서 내 자신이 충만해지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게 없죠. 누가 뭐 잘하면 야, 너 뭐 잘하는구나 박수 쳐주고 뭐 이러죠. 네. 근데 내가요 빈곤해지면 너희가 너희 안에 그것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이 너희를 죽인대요. 내 스스로 내가 내 자신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못 느끼고 살면 살수록 계속 공허해지고 뭔가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계속 누군가를 향해서 화살이 된다는 거예요. 화살. 누가 뭐 잘하면은 또 잘난 척한다고 막 얘기하고. 그냥 박수 쳐주지 못하는 거죠. 그냥 웃으면서 네. 나는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는 것 뿐인데, 그죠? 그렇잖아요. 살면서 보면. 근데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괜한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서 괜히 박수 쳐주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남 얘기만 하고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도마도 그걸 알았네요. 그냥 박수 쳐주지 못하면 그 박수 쳐주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죽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마복음 읽을 때마다 제일 좋아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42번이고요. 97번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음식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옮기는 여인과 같다. 먼 길을 가는 동안 항아리의 손잡이가 깨져 음식이 그녀 등 뒤에서 길러 쏟아졌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집에 도착해 항아리를 내려놓은 다음에 여인은 비로소 항아리가 텅 비어 있음을 알았다. 텅 빈 항아리의 비유입니다. 저는 도마복음에서 이 본문이 제일 좋아요. 이거 읽을 때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부주의에서 낭비하는 삶, 영적인 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탈집착의 영성. 집착하지 않는. 마치 그 노자의 무의사상 같은. 뭔가 내가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병을 고치고 하지만은 내가 하면서도 그 행위를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는 거죠. 여인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길을 가면서 자신이 지고 있는 소중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길에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뜨리는데 그 떨어뜨리는 것조차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새도 와서 그것을 먹고, 그죠? 동물들도 와서 그것을 먹고, 필요한 사람이 그 양식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 도착하고 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내 손에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과정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모든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함께 유학 생활을 10년 했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걸 돈으로. 그때 버는 거. 한 달에 한 400만 원, 400불 정도, 4,000불 정도 잡고, 그럼 1년에 5,000불. 10년에 5억. 그죠? 그거 집 샀으면 10억. 그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딱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10년 동안 유학 생활하면서 그 온전히 그 10억을 다 썼죠. 10억을 아니고 5억. 그죠? 생활하면서 학비 되고 공부하고 또 아이들 키우고 도서관하고 목회하고 사람들 돌보고 뭐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서 그거 아낌없이 다 썼잖아요. 다 썼잖아요. 들어올 때는 빚만 지고 들어왔죠. 빚만 지고 들어왔어요. 빚만 지고 들어왔는데 지금도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기림 청년이 아빠 나는 그 한생명 미국의 한생명교회에서 목회하던 그 시절이 지금도 많이 기억이 나고 그때의 기억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 이렇게 떠오른대요. 잊혀지지가 않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내 앞에 얼마만큼 뭐가 남아있느냐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그 순간순간 관계를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애정을 다하고 그러면서 만들어 같은 삶의 소중한 시간들 속에서 순간순간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삶의 어떤 뭔가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거로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도마복음에서 이 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하세요? 아하하하. 자신을 알고 내면의 빛을 따라서 깨달음의 깊이에 다 참 나 자신을 가까워가면 결과로서의 삶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도마가 말하는 예수에게서 발견한 진리가 아닐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초대교회의 다양성입니다. 초기 교회는 도마복음에 있었어요. 마리아복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있었어요. 야고보복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복음서들이 있으면서 그 다양한 복음서 안에서는 오늘 복음서는 깨달음의 종교거든요. 근데 또 우리 사복음서 같은 걸 보면 삶의 종교, 사랑의 종교, 믿음의 종교 이런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의 경험을 다양하게 복음서로 기록을 했는데 그 다양하게 기록된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신앙의 결들을 다채롭게 보고 느낀 그대로 순수하게 남아있었고 그것이 다양성, 풍요로운 다양성을 그려가면서 공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세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의 국교가 되고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이 기독교가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고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통치화되면서 교회는 보다 획일화되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풍요로운 다양성들이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복음은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가 필요가 없어요. 제도권 교회에서 성직주의는 로마 당시의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성직주의 안에서 이 깨달음의 종교는 굉장히 불편한 종교예요. 그렇잖아요. 성직자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삶에서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사람을 보고 책을 보고 깨달으면 그거로 충분한 거예요. 그럼 성직자가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이 도마복음이 교회의 위기를 초래하는 복음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 복음서는 남자가 찌질하게 나와요.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유일하게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창녀라고 얘기하는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남성 중심의 교권이 제도화된 사회에서 여성이 예수님의 수제자로 받아들여지는 이 복음서를 읽는 것은 최석교회에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차 띄고 포 띄고 그러면서 그 모든 풍요로운 다양성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종교만이, 또 믿음의 종교를 가르치는 성도들만이 남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한 부분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획일화되어 가면서 중요한 것은 더 폭력적인 종교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만 아는 것은 하나도 모르는 거죠. 다양한 신앙의 결, 다양한 종교의 결, 다양한 문화의 결들은 서로의 삶과 신앙과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는, 서로를 키우고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는 소중한 삶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월호 12주기 이 참사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회적 참사를 추모합니다. 저는 추모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애도들, 진실을 향한 다양한 여정들, 안전사회를 향한 다양한 몸짓들은 우리가 당한 이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추모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12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다양하게 방식으로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추모의 방식을 바라보는 사랑과 자비의 토양, 그 추모를 바라보는 사랑과 자비의 토양은 사회적 참사의 아픔을 가장 긍정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공동체의 힘이 되고, 그 슬픔을 희망으로 바꿔가는 가장 큰 사회적 동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양성, 풍요로운 다양성들을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랑과 자비의 토양. 사랑과 자비의 토양 안에서 고통을 견디로, 또 슬픔을 희망으로, 서로의 다양한 결들을 풍성한 삶의 지혜와 깨달음으로 삼아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잠깐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